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다리목교회 양홍성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주일 오감 예배를 영상으로 같이 만나게 되는데요. 10분짜리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짧게 광고 그리고 말씀 나눔을 통해 주일 예배에 미처 참여하지 못하지만 직장 생활을 통해서 그래도 주일 예배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한 주의 삶에 적용하기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다리목교회 소식이 궁금하시고 함께하기 원하는 분들을 위해 광고와 말씀을 잠깐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진행 중에 있죠. 그래서 10월 31일까지는 종교단체는 20%까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방역수칙을 지키며 함께 모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오감 예배는 저희가 11시에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아들람 기도회는 5시 15분이고요. 매월 한 번 첫 주에 금요 한몸 기도에 모이는데 이번 주가 됩니다. 저녁 9시에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1일 나눔도서는 최인철 교수의 프레임이란 책 아시나요? 그 책의 실천편이라 여겨지는 이 굿라이프라는 책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11월 7일에는 관계도 반품이 됩니다 라는 책 같이 나눌 건데 굉장히 흥미로운 책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봉사활동이 계속 진행 잘 되었고요. 어제로 마무리했습니다. 조금 일단락하고 저도 좀 쉬었다가 다시 정리하려고 하는데 책에 대한 정리를 우리 학생들이 너무 잘해주고 가서 제가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창립 6주년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11월 21일에 있습니다. 한웅재 목사님 잘 아시죠? 소원이라는 노래 부르셨던 회상 그리고 소원이란 타이틀로 이번에 만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참 좋아하는 사람, 좋은 사람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가족들, 여러분이 꼭 좋아하는 사람들을 초대하셔서 함께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시간 동안 찬양 집회로 진행될 텐데요. 참 좋은 시간 될 거예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여의 기도 함께 할까요?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성실하신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때가 되면 자신의 나섬과 물러섬을 지혜롭게 해나가는 자연을 통해 삶의 지혜를 배우게 주시옵소서. 삶에 닥쳐오는 어려움 속에서도 영혼을 살찌우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시련과 역경을 통해 자신만의 색과 맛을 찾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각 당마다 대선을 위해 경선을 치르고 있는 이 사회를 살펴주시옵소서. 어떻게든 이번 한 번만 이기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게 해주시옵소서. 속임과 비방이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정의와 민의에 기초한 정치가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국민들이 정치인을 신뢰할 수 있는 사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자신들의 기득권과 탐욕을 지켜줄 지도자를 구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3절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인데요. 함께 읽을 본문 두 가지만 한번 봅니다. 첫 번째 12장 33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16장 8절 말씀 함께 볼까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오늘은 돈으로 살 수 있는 행복이란 제목에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을까? 굿라이프, 우리 최인철 교수님의 책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최인철 시익의 행복론이라는 게 있어요. 프레임이라는 책 보셨나요? 프레임에 대한 실천편으로 이 책을 썼는데 크게 두 가지의 행복의 기준을 최인철 교수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이
균형 있게 추구하자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순간의 행복과 삶의 행복을 함께 균형을 맞추자는 겁니다. 순간의 행복이 쾌락이라면 삶의 행복은 의미를 말합니다. 곧 의미와 쾌락의 균형을 맞추는 행복,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 내 마음을 바꾸기보다 환경을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참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오늘 즐겁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재미난 일이 있으면 좋겠어. 그러면 재미난 생각을 하거나 재미난 계획을 짜지 말고 최인철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 하라고. 무슨 말일까요? 내가 재미난 일을 경험하고 싶다면 재미난 사람을 오늘 만나라는 겁니다. 아, 오늘 의미 있는 일이 있으면 좋겠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의미 있는 사람과 만나시면 됩니다. 그 중에 행복한 사람들의 삶의 기술을 10가지를 제시하는데요. 소유보다 경험을 산다, 돈으로 이야기거리를 산다, 돈으로 시간을 산다라는 5번, 6번, 7번 항목 요 3가지만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 돈으로 소유보다 경험을 사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스털린 역설이라는 게 있는데요. 한 사회 내 부자가 가난한 자보다 행복한 건 맞죠?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나요? 가난한 것보단 부자가 행복하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한 사회 부가 일정 기간 증가한다고 그 사회 전체의 행복의 수준도 같이 증가하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 소득의 불균형 때문에 그렇대요. 모두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니니까. 공감하시죠? 두 번째, 총소득과 총처분 가능 소득의 차이 때문입니다. 총소득이라는 건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얘기한다면 총처분 가능 소득이란 그 중에서 공과금 빠져, 핸드폰 값 빠져, 교육비 빠져, 이건 난 써보지도 못하고 빠지는 돈들 있잖아요. 그리고 남은 돈. 그 남은 돈의 가치가 점점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여기지만 아파트 대출도 있고 전세자금 대출도 있고 공과금 빠져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남는 게 없는 사람들은 행복이 증가하기보단 감소하더라는 거죠. 세 번째, 개인의 소비 형태 때문에 그렇대요. 이 얘기는 조금 더 연결해서 갈 건데 소유를 사는 소비는 행복을 감소하지만 경험을 사는 소비는 행복을 증가시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소유를 사는 소비는 뭘고 경험을 사는 소비는 뭘까? 이 구분이 참 재밌어요. 이 부분을 머릿속에 잘 넣어놓고 가시면 오늘 하나는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둘째, 돈으로 이야기거리를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경험을 산 사람과 이야기하면 즐겁지만 소유를 산 사람과 이야기하면 부럽다. 이건 제가 만든 단어인데 산에 갔다 왔어요. 너무 예쁜 자연을 보고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막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나도 같이 즐겁죠. 근데 소유를 산 사람과 이야기하면 부럽다는 얘기는 나 좋은 안경 하나 샀어. 좋은 시계 하나 샀어. 좋은 차 하나 샀어. 그러면 그 얘기가 즐겁기보단 부럽습니다. 뭘 하고 있는 거죠? 자칫 평가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는 거죠. 소유물은 비교를 불러오지만 경험은 비교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비교는 평가를 가져오고 결국 서로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고 행복한 게 그래서 아닌 거죠. 두 번째, 경험을 산 사람은 정체성을 만들어갑니다. 이 말도 참 멋있는 단어예요. 우리가 보유한 물건이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한 가치는 나의 의식과 철학이 된다는 거죠. 이 말도 공감을 하시나요? 좋은 차를 갖고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평가해요. 그게 내가 아니에요. 근데 좋은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건 바로 내가 된다는 얘기죠. 경험을 산 사람은 나를 돈을 주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제가 만든 단어인데요. 좋은 경험이란 진정한 나를 만나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참 멋진 거죠. 소유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좋은 경험이 많은 사람은 행복합니다. 왜? 나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을 산 사람은 이야기거리가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좋은 사람과 경험을 나누는 수단은 매우 큰 행복이 됩니다. 셋째,
돈으로 시간을 사라고 얘기합니다. 서울대 행복연구센터 연구 결과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요소를 찾아봤는데 여행, 운동, 수다, 걷기, 먹기, 명상 등이 있대요. 돈이 많이 들까요? 그리 많이 안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부유해지기 위해 그러한 우리의 행복을 멀리 하고 있다는 거죠. 쾌락이라는 순간의 행복과 삶이 주는 의미를 놓쳐버린 거죠.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본문에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돈으로 시간을 산 사람. 1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옳지 않다는 걸 보니 뭔가 잘못된 일을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2세대 아들들로 대표되고 그들은 자기 시대에 지혜롭게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9절에 이렇게 돼 있네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었대요. 아, 이게 뭘까요? 네, 내 가진 재물로 사람을, 그 경험을 샀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영주할 처소를 영접받았다는 얘기와 연결된대요. 이 얘기는 이렇게 연결됩니다. 12장 33절 읽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돼 있네요. 너희 소유를 팔아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낡아지지 않는다는 게 아까 말했던 그 단어와 연결이 되겠죠. 다함이 없는 보물, 동일한 본문이겠죠. 보물이 있는 것에 너의 마음이 있다는 말도 그 말과 연결됩니다. 도대체 무슨 말과 연결되냐고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는 나의 소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경험을 사고 나를 사고 시간을 사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물이 쓰여지는 곳에 뭐가 남는다? 영주할 처소가 남는다는 거죠. 사라지지 않는 보물이 남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뭘 샀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돈으로 시간을 샀기 때문에. 돈으로 살 수 있는 행복이 있다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소유가 주는 행복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잠시의 쾌락이죠. 경험이라는 행복과 시간이라는 행복을 위해 오늘 한번 돈을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행복으로 한번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다함이 없는 보물이 되어줄 겁니다. 이번 한 주는 그렇게 한번 돈을 써볼까요? 여러분의 멋있는 옷, 멋있는 장식품, 비싼 차 말고요. 그 소유 말고 여러분의 경험을 위해서, 그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의 돈을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경험이 여러분의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고 여러분의 그렇게 산 시간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겁니다. 그 다함이 없는 보물을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봉헌할 수 있도록 계좌번호 알려드립니다. 다리먹기의 계좌로 11조는 10이라, 감사는 감이라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로 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행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소유를 사기보다 경험을 사게 해주시고, 소유를 사기보다 시간을 사게 해주시고, 소유를 사기보다 나를 살 수 있는 저들의 지혜로운 돈 사용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그래서 그 돈으로 산 행복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그 행복을 누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